함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우리 함께 9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 성공자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레위기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또 한 3일여가 이렇게 지났는데 설 명절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죠. 또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을 또 예배로 이렇게 드림이 참 기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오전 예배 때 뵀던 분 몇 분이 또 이렇게 보이셔요. 정말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너무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성공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성공이요.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정말 이 길을 같이 이렇게 감히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죠. 계속 이제 제사법, 그다음에 정결법, 5대 절기, 7대 절기, 또 5대 제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어려운 말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언약, 또 복음을 이렇게 또 붙잡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또 그 중심을 이렇게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5대 제사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는 앞선 우리 예배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또 잘 이렇게 풀어주셔갖고 그걸 또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약 시대의 5대 제사 또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로 또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서 1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거룩한 성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 그리고 또 따라야 할 그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법, 그 다음에 또 절기, 그것이 모두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제사는 바로 번제이죠. 자, 번제는 1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 양이나 또는 이렇게 소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그 머리에 이렇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피로 이렇게 그 번제물에 죽이고 그다음에 그 모든 살들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또 이렇게 다 번제물로 드리고 이제 태우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물로는 순요, 숫소, 이제 순양, 비둘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각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성도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제물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그 가축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죄를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 가축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죄의 삭시 바로 사망이죠. 자, 그리고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이렇게 피 흘려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피가 나면은 그걸 이제 사면 온 곳에 사방에 이렇게 다 뿌립니다. 이 짐승의 각을 떠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구약의 제사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 앞이 완전히 이렇게 핏물로 이렇게 흥건해져요. 이 피자국은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사 같은 거 보면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지웠다 해도 어떤 첨단 장비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워도 그 흔적이 이렇게 지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약간 이렇게 외지 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학교가. 근데 그게 이렇게 옆에 보면 산 중턱에 한 개 잡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더우니까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그 냄새가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 냄새가 어찌나 이렇게 또 이렇게 독한지 정말 좀 이렇게 공부에 집중이 어려워서 막 창문 닫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가축을 이렇게 태우는 이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라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죠. 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자, 레위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자,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이렇게 다하는 제사입니다. 자, 피가 없는 제사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피제사와 함께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자, 고운 가루를 이렇게 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이렇게 놓아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정성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런 곡식은 제사장의 몫으로 또는 이렇게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레위기서 2장 11절에 보면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였는데 누룩이 뜻하는 것은 바로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꿀은 세상의 유혹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결하고 이렇게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룩, 꿀이 전혀 없는 이런 곡식만을 이렇게 온전히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갈아지고 또 부서지고 완전히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즉 번제와 소제가 다 상징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소금은 바로 언약의 소금이며, 소금은 어떻습니까? 맛이 변치 않죠. 계속 그 짠맛을 유지하죠. 자, 그래서 이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이며, 세 번째 화목제이죠. 자,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번제에서는 숫소, 순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지만 화목제에서는 암소와 암양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정말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고 또 번제단 앞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흥건히 뿌리며 또 내장까지 전체 이렇게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또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서 도무지 이렇게 죄 가운데 화목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죠. 자, 그걸 상징하는 제사가 구약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는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범죄한 사실을 우리 인간이 깨닫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도 죄가 있죠.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죄가 있고 또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때문에 이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 불태워 드릴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레위기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정결한 곳에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완전한 속죄를 뜻하는 7번의 피를 번제단에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전체가 피로 완전히 이렇게 물들었다고 해요. 자, 속죄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속죄제, 자, 바로 그리스도. 이 속죄제의 속죄물은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속건제가 있죠. 자, 속건제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나 이렇게 첫 번째 드릴 예물을 잘못해서 자기 욕심에 조금 범죄해서 조금 떼어 먹었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잘못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남의 것에 이렇게 좀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자, 이랬을 때 죄사함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제사죠.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변상도 사람에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이렇게 갚기도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이 내용이 이 중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또 100이라고 치면은 나중에 변상할 때는 20을 더해서 이렇게 갚고 또 이제는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또 이렇게 또 죄를 용서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대 제사가 바로 이 구약 레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제사법이죠. 자, 그런데 자,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절기와 또 정결법 또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가 이제는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주중에 새벽기도, 그다음에 또 수요 오전 오후 금요, 그다음에 주일 대예배까지 우리 예배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되었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우리 레위기서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다양한 또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런 제사법 외에 정결한 삶을 위한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죠. 자, 결국 구원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또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 그다음에 또 많은 이런 법률을 이렇게 제정하셨죠. 자,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돼요. 자,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성전 등불을 이렇게 잘못 다루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듣지 못하고 명령하지 않은 다른 일을 해버린 것이죠. 자,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다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 10절에는 술 취한 상태로 이렇게 회막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계속 회막에 들어갈 때 부정 타는 거, 이렇게 포도주, 독주, 술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거룩하여야 하고 또 속된 것을 분별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어서는 부정한 짐승까지도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자, 부정한 짐승도 먹지 말 것.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새김질을 한다던가 굽이 갈라져 있다던가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동물들이 있냐? 토끼, 돼지, 뱀, 곤충, 도마뱀, 악어,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부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점심에 집에서 이렇게 아내 와이프가 삼겹살을 구워줬습니다. 저 오늘 돼지 고기 이렇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도 이렇게 못 먹을 정도로 지금 배부른데, 만약에 제가 이때 이렇게 있었으면 돼지고기도 이렇게 우리 먹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는 우리 소고기도 이렇게 먹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축복들 다 놓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말라, 레위기서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도. 경도라 하면은 여자의 그 월경을 뜻합니다. 자, 이것도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자의 월경이 있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물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의자에 그러면 앉지도 못해요. 그냥 살짝 밖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가 그냥 끝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기물에 성물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병이나 나병입니다. 자, 이런 환자들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 8절. 자, 피부병과 나병 환자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부정한 것을 또 찾아보면 유출병이 있어요. 자, 유출병은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33절에, 자, 우리 신체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출혈, 그 다음에 분비물, 뭐 고름 같은 거죠. 이런 게 흘러나오는 질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질이나 매독과 같은 이런 성병들이 그 당시 이런 한 종류였고, 또 혈루증도 이렇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였거든요. 이 피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피도 흘려서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피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고름이 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이런 짐승에서 나는 피도 먹지 말라.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6절에 자 말씀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 그다음에 이런 짐승과의 이런 관계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22절하고 23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가증한 일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정결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되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거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인 것이죠.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법들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주셨습니다. 결국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대표적인 이런 주저의 성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과 1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도 같은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해져고 가야 하고 또 온전하여져 가야 하는 것이죠. 잘 안 되더라도 계속 깨어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고 다 태워서 결국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거룩하여지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거 다 지킨다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붙잡아야 할 것은 자, 이러한 제사, 그 다음에 절기, 자, 모든 주인이 누구시냐? 자,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 이후로는 예배죠. 자, 이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자, 율법은 바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자, 실체가 아니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해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또 계속해서 예배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이걸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이 율법을 완성해야 하시는 것이죠. 자, 그 그리스도는 바로 흠이 없으신 분이죠.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이 숫소를 이렇게 우리가 제물로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죠. 자,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레위기면 거의 초반부죠. 근데 구약의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가니까 완전히 희생 제물로 이렇게 눈먼 것, 저는 것, 이 품질로 치면 이제 최하. 자, 그런 걸 가져다가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얼마나 예배가 다 무너진 그런 현장입니까? 자,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간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죠.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히브리서
9장 12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이렇게 죄 씻음을 받은 것이죠.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는 것이죠.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가 씻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목제, 이 화목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잖아요.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케 하신 그 화목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어요. 자, 이 단번에 죽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죄를 단번에 이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는 이로써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단번에 죽으심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자, 주의 이름.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병든 자, 아픈 자 상관이 없죠. 아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제사, 또 이 모든 예배의 주인,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는 누구나가 다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하고 또 지교회하고 또 계속 팀 사역하고 전문교회 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이렇게 또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하시고 또 계속 하시잖아요. 자, 누구나 더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현장의 사령관이에요. 자,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구약의 이렇게 레위기 때를 보면은, 자, 구약의 제사장은 좀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도 이렇게 나왔던 아론이죠. 아론과 그의 지파, 바로 제사장 가문만 계속 거기서 이렇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먼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자,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이제 제사장감은 이 아론의 지파에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 세워집니다.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곧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또 목회자분들, 또 교육자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으신 거죠. 자, 그리고 에봇을 이렇게 입죠. 자, 이어서 8장 7절입니다. 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자, 즉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온갖 12보석이 여기 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봇 하면 우리 가장 떠오르는 게 푸른 수위가 아름다운 에봇으로, 이 책 기억나시죠? 유 목사님 이렇게 저서죠. 자, 그 에봇, 정말 제사장을 이렇게 또 입는 그 겉옷을 상징하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자, 이 우림과 둠밈의 뜻은 빛들과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모양과 재질이 대체로 이 매끄러운 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 흉패 안에 이렇게 넣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즉 이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 그다음에 뜻, 그다음에 이런 판단력 이런 걸 모두 주시고 결국 그들에게 전하고 그 민족의 또 예배와 모든 제사를 이렇게 주관하게 하는 이런 상징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인데 뭔가 이게 조금 좀 선택받고 또 특별한 자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신약 때에 와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죠.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담대히 나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예배전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계속 예배 속에 이렇게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어떻게 됐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이런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소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로, 그 보혈에 의지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죄가 사해졌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담력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성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또 변할지 몰라요. 자, 그 가운데 정말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
이 시대에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내셨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자, 이 아름다운 덕 뭡니까? 복된 소식, 복음, 바로 구원의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큰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죠. 자, 이 증거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증인으로 현장에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이렇게 선포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정확하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바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구약 때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계속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 계속해서 붙잡고 모두가 다 현장에 이 만인 제사장이 딱 세워져서 우리 70인 제자잖아요. 또 70 현장이잖아요. 그곳에 이 지역은 내가 딱 책임져야지 딱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이 시대에 자, 참된 예배, 자, 무엇인가? 또 참된 예배자, 자, 바로 우리죠. 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또 이번 강단의 제목이 우리 완전한 복음 예배였죠. 자, 이제 이런 5대 제사 우리 드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예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이 예배의 축복, 또 예배의 그 은혜죠. 자, 이 진정한 찬양과 자,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찬양, 감사가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아무리 나와도 정말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도무지 안 들리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잠이 오고 눈만 이렇게 계속 자다가 가거나 또는 하나도 못 붙잡고 가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그 축복,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바로 황소를 이렇게 제물로 드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예요. 자, 우리 이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좀 어둡고 또 자꾸만 이렇게 막 전염병 이렇게 막 창궐하고 또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얘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언제나 찬양이 흘러 넘치시고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해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그동안 이제 레위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닫혀져 있고 또 레위기는 좀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5대 제사, 7대 절기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그다음에 또 가슴으로 또 영혼으로 깊이 알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걸 다 계속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백성이 완전히 망해요. 다 떠나갑니다.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영과 진리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자, 우리가 항상 대예배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라. 자,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조금 지나서 더 커서 대학 가서 뭐 이렇게 직장 좀 이렇게 좀 구하고 다 늦어요. 뭐 결혼하고 이미 늦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후대 렘넌트들 예배 속에서 계속 자라야 합니다. 자, 매일이 예배의 날들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옛 성경에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 중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 우리의 예배 바로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물도 없습니다. 내 몸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노땡큐하고 이렇게 받지 않으시지 않아요. 다 받아주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예배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복음 예배의 의미를 말씀하셨죠. 자, 완전한 복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정말로 속죄하는 그 시간이죠.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죄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이렇게 덧입혀지고, 자, 그걸 이제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씻어내야 되죠. 그래서 차도 세차하듯이 우리 몸도 계속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 집중해야 되겠죠. 자,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탄, 흑암, 저주의 권세는 완전히 꺾이고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이죠. 자, 결국 미래의 모든 언약, 축복을 다 미리 보고 또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또 성취하는 그 축복과 응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한 3일 벌써 지났어요. 이번 주는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후딱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복음과 또 그리스도와 또 예배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깨닫고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명절 조금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이제 우리 리듬이 살짝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이런 또 힐링하고 또 이렇게 충전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원래 이렇게 또 리듬을 찾고 또 계속 이 예배자의 그 대열 속에 모두가 다 응답의 주역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또 백성이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주역들로 우리와 모든 후대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정말로 이 예배의 축복을 모든 현장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정말 산 제물로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림으로 정말 그 예배의 단을 쌓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